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에이, 다 그냥 싫어. 다 잊어버리고 훌쩍 한번 멀리 혼자 떠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푹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어디 좀 숨을 때라도 있으면 좀 도망가서 좀 숨어버리든지 조금 쉬었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많아요. 네. 때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혹은 실수를 했을 때 누구나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겠지만 현대인들에게 유난히 이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이런 충동은 과거보다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갖가지 어려움,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만한 그런 어떤 도피처, 피난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어떤 그 방법, 어떤 기관,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에 있는 그 순모임, GQS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1번 질문.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몫을 떼어줄 것을 명령하시죠. 자, 괄호 1번입니다.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무엇을 얻게 되죠? 2절, 3절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주할 성읍들과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까지, 목초지까지 이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으로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주할 공간, 또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터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레위 지파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들에게 적당한 기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줄 것을, 일정 부분 땅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죠. 2번 질문.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얻게 되는 성읍은 몇 개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개, 그 외에 42. 자, 6개 플러스 42 성읍은 총 48, 48 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고요.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성읍 인근의 목초지들도 바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림,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띄워주시면 보시죠. 빨간 글자 보이시죠? 자, 가운데 위에 갈릴리에서 남쪽에 이 사해가 있는데 쭉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파란 부분의 성,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끼고 여러분들 오른쪽 편으로 보면은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단 동편 요르단. 여기에 일단은 먼저 세계. 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그리고 가운데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몬, 그리고 북쪽에
이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요 세 개를 구별해서 일단 모세가 먼저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경내 아니죠. 여기 안에 넘어와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세워져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중간에 보이시죠? 그리고 유다 산지 아랫부분 이 사해 옆에 보시면 기럇 아르바라 그러는데요. 오늘 현대 버전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개를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피성으로 이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을 골고루 지역적으로 지금 안배하고 있는 그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신속하게 자기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일단 최대한 빨리 피신하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도피성이 갈릴리 북쪽에 게데스만 있다면 나는 남쪽에 사는데 어떡합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아마 나에게 보복을 할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 와서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빨리 도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6개를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경작할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이처럼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했는데 그 11조 안에는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초지에서 가축들도 길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성막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3번 각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기준. 자, 기준이 뭡니까? 8절에 많이 받은 자는, 그러니까 기업, 땅을 많이 받은 자는 레위인들에게 많이 주고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는 것으로 각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나누어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각기 받은 기업에 비례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원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자가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곧 그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파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많이 임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성읍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삼아서 레위인들을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눔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유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나눔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소유의 불공평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가야죠.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소유의 불공평? 뭐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중요한 대안은 나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나누어야 할 사역이나 대상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씩 한 개씩 나눠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눠주세요. 하나님은요, 10명이 있으면, 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5를 줘버리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3, 어떤 사람한테는 1,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나누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나눔 1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사역, 또 대상 있다면 어떻게 또 나누고, 또 누가 그 대상이 될지 한번 순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하나님은 도피성 지정을 명하십니다. 1번,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 자,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살인한 자가 그냥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복수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단 명령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는 전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전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살해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곧바로 보복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죽이면 그걸로 끝나나요? 이 사람을 죽인 또 다른 가족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 보복이 계속해서 또 다른 보복을 낳고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계속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시작된 다툼이나 이 살인이 나중에는 가족으로 크게 되고, 일이 나중에는 가문으로, 지파로 점점 크게 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 전체 사이에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리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서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상호 죽이고 물리는 그런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피성을 세우셨고요. 이것은 단순히 살인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자, 16절 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 어떤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17절 보시면 손에 돌을 들고, 18절에 보시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이처럼 철, 돌,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이런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있는 겁니다. 계획적인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살인을 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도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러한 살인을 한 사람을 처형하는 사람, 누가 처형할 수가 있습니까? 19절. 예. 자, 사형 집행을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말은 사법기관, 집행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살자들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직접 처형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여러분 쉽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가족을 죽였다 할지라도 나도 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이 땅에서 없애는 일인데 내가 함부로 또 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엄중한 책임을. 만일 엄격한 수사와 재판의 과정 없이 억울하게 내가 그 사람을 처형할 경우에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피는 고스란히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성급하게 감정에 따라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눔 2번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지만 저는 나눔 3번을 우리 순원들하고 좀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 오직 생명으로 갚게 하여 생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모두 모욕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시므로 인격과 생명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 생명과 인격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여러분 또 순 안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 피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도피성 안에 머물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 있기까지 그 과정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반드시 장로들과 회중들 앞에 자기가 있었던 그 일을 고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였는지 그 일을 고하고 나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받아야만 도피성 안에 머물 수가 있었고요. 또 만약 도피성에 머물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아본 그 피살자의 가족이나 살해당한 사람의 그 친족들이 이 살인자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황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 공의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도피성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지금 이 도피성을 피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들만 보호하고 피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시대 도피성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도망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도피성 외에, 이 십자가의 능력 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죄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도피성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